삶의 조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시편의 제3권을 마무리하는 시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언약이 4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노아의 언약이죠. 다시는 피조물들을 내가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노아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너희들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네 번째 언약이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한 자들은 서로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였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언약을 맺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맞게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혼이나 결혼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맺음으로써 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맺은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별로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잘 어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성실하심 때문에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그 매임에서 벗어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제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바로 시편 89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맺은 언약, 오늘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대대로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89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 우리가 이미 묵상하셨죠. 큰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이 어떤 역할을 하며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가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성실함과 인자함,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그 땅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권한, 성실함과 인자함, 그리고 정의와 공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속에서 이 현실, 이 가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이지요.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이 현실이 대치되어서 이 현실은 어둡고 이 현실은 어두운 밤과 같은 바로 그 현실,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원론적인 것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라는 간구가 오늘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의 이 시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38절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 자손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하셔서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열고 있죠. 왜 주님이 세우신 자를 버리시나이까? 왜 주님이 세우신 자를 거절하시나이까? 당신은 변치 않을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옵나이까? 뭡니까? 애절한 절규입니다. 이 하나님이 버리신 결과가 39절부터 4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의 현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39절을 보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왕관을 땅에 던져버려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비천하게 하고 수치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 하나님이 버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 파괴와 무너뜨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지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무방비된 상태로 노출시켜주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초토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내가 네 자손을 경고케 하고 너의 영혼을, 너의 모든 것을 대대로 세우리라 하신 이 언약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웃에게 욕을 당할 것이다. 길로 지나가는 자들, 강대국들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 그의 이웃, 가까운 나라에서 조공을 받던 가까운 나라에서조차도 이제 너희들은 조롱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무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43절을 보십시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전쟁에서 칼날이 둔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칼날이 아무 소용이 없으면 전쟁에서는 그냥 죽게 되죠. 전쟁에서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얻게 되죠. 그 왕위가 탈취되게 됩니다. 보좌의 기초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에 뿌리 박고 있던 중심들이 뿌리채 흔들어지는 현상. 45절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이것은 그 유난히 통치가 짧았던 유다 마지막 시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일찍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하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인생이 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가 되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5절까지 나온 이 모든 내용들이 칠흑과 같은 밤, 어두운 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바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실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처럼 보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가 어두운 밤이 되어버리는 이유는 한 나라의 외교의 문제가 부족해서, 한 나라의 경제, 그리고 국제 경제의 공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 나라가 어두운 현실을 맞이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땅의 왕들이 의와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현실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제가 말씀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부족하고 아주 연약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오늘 이렇게 칠흑과 같은 현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져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위임받은 권한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의 피조물이 잘 다스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당신의 일을 함께 꾸자고 당신께서는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나와 함께 나의 꿈을 꾸어주지 않겠니? 예수 꿈을 꾸는 비전어리, 그 비전어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내 열심으로 나아가다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내 마음이 찢겨지고 조각나죠. 아마 지금 이 시인의 상태일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훌륭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찢겨지고 마음이 깨어진 상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조명하시면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은 훌륭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재탄생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찢어지고 깨어질수록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마음껏 날 가운데 나아오라 오늘도 부르고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시인 46절,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낭망된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 아버지 부를 때 성령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죠. 우리 안에 깨어진 모든 산산조각난 그 절망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죠.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그 이름을 찾는 기도로 여러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시인은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 시인의 고통의 원인은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을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숨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왜 이렇게 느꼈을까요? 철저히 도와주셔야 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실에 전혀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호와여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호와여 부르고 있죠. 그리고 47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나의 인생이 덧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허무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인간의 나약한 실상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부터 51절까지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현실에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묻는 것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절망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 기억하소서. 주님, 지금 제가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 기억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을 비방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왕을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윗 왕조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망하기 직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89편 그리고 시편 제3편은 다윗 왕조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부르는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비탄 시인 것이죠. 시편 3권이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다윗 왕가가 망해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2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시편 89편에 속해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시편 3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령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과 하나님의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은 암울하지만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나 퇴보할 때도 있고,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나 진보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가치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도망쳐가는 이 현실을 더 붙들려고, 현실의 안위와 평강, 안위와 쾌락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대신 진리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치들을 붙들고 살게 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준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믿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 다스려지는 통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가치들을 실현하고 증거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성실하게 살아라. 인자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지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살아라. 그렇게 살면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주마. 믿는 자들이 희망을 이루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이 가져야 할 품성, 우리 개인이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너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의 길을 여는 하나님임을 우리 입술이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주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의 자녀들, 주님 세상 한가운데서 타협하지 아니하며 부끄럽지 않도록, 수치당하지 않도록 주의 정의와 주의 공의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하나님이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한 그 밤 같은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며 하나님께서 구현하신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어가며 오늘도 내 인생이 주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인생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 위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부끄럽지 않게 행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은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칠흑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됨을 보여주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부족한 것과 상실과 결핍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시며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주께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어리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자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께 나와 간구하며 확신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